아마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참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가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 공동체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나중에 영광이 더 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이러한 질문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또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이 지역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할 그러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교회인가? 우린 이 물음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검이 참 필요한데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점검을 할 때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불시에 단속을 해가지고 이게 면허 취소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강력하게 차량을 압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살인 무기가 되잖아요. 그 대가, 술값이 비싸진 거죠, 이제. 좋은 제도 같아요. 여러분, 억울하시면 술 먹지 말기 바랍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는 중풍병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던지 고쳐주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막 싫어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긍휼하고 회복하는 데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일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해도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해도 받죠. 핍박도 받죠. 참 성도라면, 참 교회라면 오늘의 이 시대에 왜 오해를 안 받겠어요? 왜 핍박을 안 받겠어요? 진짜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진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다른 교회, 편안한 교회,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와 성도냐,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임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점검을 우리에게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누구의 교회를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웠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와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탁월한 교회가 되고 싶다. 위대한 교회가 되고 싶다. 좋은 꿈이죠. 탁월함이 뭡니까? 위대함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크면 위대한 겁니까? 프로그램이 많으면 탁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며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 그랬어요. 진짜 교회의 탁월함은, 성도의 탁월함은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함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각 가지로서 지체로서 붙어 있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는 모든 일들,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교회가 꿈을 꾸려면 우리가 상식이나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라도 해야 되겠다. 어떠한 오해가 있어도 해야 되겠다.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편하게 가는 다른 게 또 하나라면 굳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오늘 교회 설립 5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꿈,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주님이 하시는 내가 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 남은 생에 또 우리 교회 한 번밖에 주어져 있는 이 세상,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고 더 정말로 가슴 설레며 하나님의 가슴을 설레하게 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딴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 사명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 사명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교회, 그러면 어떠한 교회일까요? 제가 재해석해보면 첫째는 복음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죠. 졸업시험과 같아요. 거기는 황제가 주로 선포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황제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예레미야나,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탁월한 휴머니스트라든지 종교 창시자라든지 또 아주 뛰어난 분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만족지 않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뭡니까?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왕과 선자와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만족시켰습니까? 그에게 준 권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했습니까? 아니자요. 거짓된 선자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예배하기 전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삼정직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이러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기초가 되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5주간의 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수료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초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우리가 한 가족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간증을 하죠.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 5주 과정을 마치고 반드시 자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쓰기를 원합니다. 몇 분만이 아니죠.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모든 교인들하고 여기부터 다시 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어요. 왜요? 진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게 되면 인생은 달라져요. 내가 주인으로 붙들고 있던 건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인생이 바뀌고 전혀 주권이 이양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복음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죠.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아니죠.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죠.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 그걸 어느 때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문제에 휩쓸렸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주인된 교회와 주님이 주인된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자기 중심으로 섹트를 형성해서 이상한 회계문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죠. 서로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되겠죠. 저는 오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와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 내가 힘들 때 서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러 왔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 주는 귀한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세우길 원하셨던 교회는 바로 주님의 제자를 계속 세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굳이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불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백성들, 성도들,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 세상 가운데 우리들 불러내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다 연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제자는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파송을 받았어요. 사도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이미 사도시대는 끝났어요. 우리는 뭡니까?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신사도행전 운동이라든지 이단 운동에 여러분이 현혹이 안 됐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배우고 보냄을 받은 존재이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혼돈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장차 변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반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흔들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꿈을 꾸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파트 전도도 하고 추운데도 계속 전도도 하고 뭐 파라솔 전도든 노방 전도든 뭐 축구 전도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기관별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복음의 영향을 미치고 제자를 계속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것은 참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떠한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상한 자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또 울고 기뻐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었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화운동가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습니다. 허브케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의 문제점은 두 번째 생애에서 더 큰 골칫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좋은 건데
거듭났다고 하고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력덩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의 방식하고 달라야죠.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가치관, 내려놓는 것 다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 오는 날 가다가 여러분 비 맞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 우산 하나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부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 내 음식을 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진짜 해봤어요. 지난주에. 진짜 해봤다니까요. 이상하게 쳐다보라고 처음에.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그런데 세상은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원수를 용서하기보다는 원수된 나를 누군가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나에게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사랑을 베푸지 않을까? 적용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지 이거 내 남편이 들으면 좋겠다. 이거 누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러한 고백이 중요한데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되겠죠. 저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전 바라보면서 세상에 아무 요동쳐도 저는 소망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교회가 쓰임 받느냐, 어느 성도가 쓰임을 받느냐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에게 의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의음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값도 지불하지 않냐고, 어떠한 오해와 박해도 어떠한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고난의 길도 맞이하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신앙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